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일 설교를 비전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비전을 이루는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되어지는데요. 첫 시간으로 비전의 전수와 계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비전을 품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의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그것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를 통해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비전은 바뀌지 아니하고 일관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신 목적이 뭐냐?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성령을 통해 성도를 부르시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변함없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당신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구약 출애굽기 19장이나 베드로전서 2장에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삼으시겠다는 거죠.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 죄 그 본질인데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살아있으나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전적 타락, 전적 무능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내다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적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한번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서 회복하시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할렐루야, 완전하진 않아요. 이 땅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재앙이 비껴가는 것도 환난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정말 70년 80년 정도 살아가는 이 땅에서 정말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삶이 무엇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의 의지 같지만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이 바람처럼 찾아오셔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이 바람인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안에 믿어지게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믿고 깨닫고 바라보게 해줬다는 거죠. 그러므로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같이 여겨졌지만 그게 아니고 나를 지으신 분이 있는 것이구나, 선한 목적이 있고 나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래야 여러분 전쟁도 그치고 미움과 시기도 그치고, 할렐루야, 완전하진 않지만 그러한 세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이 확산되어져야 내 안에도 우리 가정도 교회도 세상도 열방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시대가 바뀌어지고 시간의 변함과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 땅에서 구체화시킬 수 있을까?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목은 비전 성취의 조건입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이 책은 아시는 것처럼 모세의 고별설교 3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광야 40년 다 보내고 요단강 건너기 전에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면서 3번에 걸쳐서 모세가 설교를 했는데 그걸 모아놓은 것이 신명기서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들에게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변함없이 당신의 비전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0장 16절과 20절 각각 하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네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무리바 물사건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아니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누구에게요? 그렇죠. 신앙을, 하나님의 비전을 전수받아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이 뭐냐? 나는 비록 여기까지지만 하나님의 비전은 바뀌지 않는다. 아브라함에게 자손 주고 민족을 이루고 땅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민족을 이루게 하지 않았느냐?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신다. 목전이다. 하나님의 비전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비전이 성취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행해야 할 조건이 있어요. 오늘 본문 30장 16절과 20절 각각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의 길로 행해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그 말씀 청종하고 그를 의지해야 한다. 만약에 이 비전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로 끝난다면 주된 이유는 무엇인가? 30장 17절 이하에 말합니다.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유혹받아 다른 신에게 절하고 섬겼기 때문이다. 여러분 아시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집에 혹시 불상이라든가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삼가동 이사 와가지고 전도한다고 집집마다 다닐 때 이 궁촌마을의 유지이신데 그분 집에 갔더니 TV 앞에 불상, 그리고 금인지 아닌지는 진짜 모르겠는데 금빛깔의 거북이 몇 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다 있으신 거죠. 집에 쫙 장식장에 금으로 된 쫙 나열되어 있는 거 유지입니다. 여러분 보상을 많이 받으셨다고. 두산 아파트 입주될 때, 여기 도로 날 때 우상은 그러한 눈에 보이는 어떤 신상이나 그런 것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자식도 우상이고, 잘못하면 돈도 우상이고, 인정받고자 하는 명예욕도 우상이에요. 일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준행하며 그를 의지하라 했는데, 하나님보다 내 열심과 내 경험을 더 의지하면 그 땅 차지하지 못하고 오래가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주목했으면 하는 것은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 중복적인 단어가 나와요.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30장 15절, 16절, 18절, 19절에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오늘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영적인 발자취를 과거의 시간에 묶어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체험했던
출애굽의 역사, 홍해의 역사, 광야의 역사는 오늘 누구의 역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우리의, 그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누구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거라고요? 나의 비전이 되어질 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고 그 땅이 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제목, 전수와 계승을 위한 두 가지 준비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룸에 있어서 과거의 신앙의 선진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어떻게 후대에도 변함없이 계승될 것인가? 첫 번째, 비전의 전수를 위한 모세의 노력입니다. 자, 31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이 하나님의 비전을 다음 세대에 전해주기 위해서, 전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써서 기록해서 양피지가 됐던 파피루스가 됐던 기록해서 제사장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전달해 줘라. 그리고 초막절이 되어지면 온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낭독하여 듣게 해라. 아멘. 에스겔서 3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에게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이야기해라. 여러분, 저도요 사람인데 제 마음이 좀 힘들고 상황이 어려우면 기도도 안 되고 교회도 오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뭐 유머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일날 아침인데 가장이 어머니도 계시고 와이프하고 자녀들도 있는데 나 오늘 교회 가기 싫다고. 그랬더니 이야기하는 거죠. 왜? 주차가 불편해서 그래? 뭐 김지사 때문에 그래? 뭐 대표 기도하는 것 때문에 그래? 뭐 막 얘기하니까 그래도 가야지 막 얘기. 그래도 저 가기 싫다고 막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와이프인가? 그 너는 가야지, 네가 담임 목사인데. 그래도 너는 가야지. 뭐 이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헌신도 중요한데 사람이라 감정이 상하거나 쉽지 않으면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또 에스겔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율법을 쓰라고 했고 전달하라고 했고 낭독하라 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하라고 했다. 할렐루야. 잠언서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비전, 신앙을 전수하는 자의 책무는 뭐예요? 말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목사는 성도들에게, 부모님은 자녀에게, 선배님은 후배들에게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열매는 누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어제 저녁 때 주원엄투 주관으로 찬양 집회가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근데 주일학교 학생들이 몇 명 왔어요. 지난주에도 어제도 토요일만 되면 저쪽 보라동 민속촌 쪽에 사는 녀석들인데, 여학생들인데 교회에 와가지고 놀고 싶고 책도 좀 보고 싶고 그렇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제가 태워다주고 뭐 이랬는데 어제는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버스 타고 왔어요. 근데 이제 찬양이 시작되는데
들어오진 않고 나중에 들어왔지만 그냥 어른들 집회인 줄 알고 미니 운동장에서 노는 거죠. 근데 찬양 집회의 특징이 뭐예요? 그렇죠. 한 사람이 다 콘서트처럼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신청을 받고 개인이 간증을 하면서 자신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한두 곡, 두세 곡 리스트를 뽑아가지고 같이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성도님이 곡을 부르는데 곡 제목이 나는 예배자입니다입니다. 이거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미니 운동장에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들리죠. 근데 사모님이 옆에 앉아가지고 저한테 집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바깥 좀 보라고. 왜? 그랬더니 주일학교 그 여학생들이 말이죠, 이 찬양곡이 주일학교 예배 전에 부르는 찬양곡이라는 거예요. 율동을 따라해요. 딱 서가지고 여학생 둘이서 바깥에서 율동을 따라하더라 말이죠. 여러분, 그 아이들 교회 온 지 한 녀석은 오래됐지만 두 녀석은 오래 안 됐습니다. 몇 개월 안 된 아이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그 아이들이 5년, 10년 지나서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제 시골 교회 저 공세동 고향이거든요. 용인입니다. 20살, 19살 때까지 신학교 가기 전까지 그 교회 다녔습니다. 임성재 목사님, 김요한 목사님, 장보현 목사님, 주일학교 때부터 고3 때까지 그 교회를 담임했던 목사님들이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그분들이 내가 지금 이렇게 목회자로 사역할 것을 아셨을까? 좀 된 이야기지만 요 전에 있었던 부교육자로 섬겼던 교회에 고혁신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지방에서 올라왔는데 지금은 뭐 아산으로 갔지만 구성에 예전에는 경찰대가 있었잖아요. 경찰대생들이 몇 명 나왔었습니다. 공부를 그래도 곧잘 하는 녀석들이잖아요, 경찰대생들이. 저희 교회를 나왔습니다, 전도해서. 근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되게 많이 심적으로 어려워서 학업을 잠깐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제가 신앙 서적도 선물하고 그렇게 공을 좀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저는 개척을 나왔고 조금 연락도 단절된 상황들이었거든요. 근데 한 몇 년 지났나 궁금해서 그 녀석이 기억이 나가지고 뭐 하나 수소문을 해보니 전도사님이 되신 거예요. 신학을 공부해서 총신 신대원을 졸업하고 지금은 서울의 광염교회라고 아주 큰 대형교회죠. 조현삼 목사님, 예전에 감다탕 교회로 유명했던, 모든 재정은 매 주일마다 100만 원만 딱 남기고 모든 건 다 선교구제 장학으로 헌신하고자 했던 교회, 상가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임에도 남겨놓지 않는다, 다 사용하는 지금 큰 대형교회 되었습니다. 저희 교단인데 지금은 목사 안수를 받고요, 그 서울 광염교회 고등부 담당 목사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마음이 힘들어서 학업을 중단하고 힘들었던, 거의 수재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시골에서는 뭐 경찰대 가려면 우리나라 거의 1%예요. 탁월한 학생들이거든요. 수재입니다. 모르죠. 그런데 그렇죠. 뭐 제가 설교하고 제가 공을 들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전해 주어야 된다. 아멘. 기도해 주어야 한다. 하나님이 역사하죠. 이사야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두 번째, 비전을 계승해야 할 여호수아의 노력이 또한 있습니다. 전술을 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전하고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다면 그 신앙을 계승받아야 되는 여호수아 입장에서도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 31장 7절 8절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여호와가 내 앞에서 가시며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거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제는 없습니다. 본인이 감당해야 됩니다. 200만 명입니다. 전쟁도 해야 됩니다. 쉽지가 않잖아요. 가져야 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신다. 그 마음을 잊지 않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적은요, 누가 일으키는가? 승리는 누가 가져다 주는가? 어제도 설교 찬양 집회 때 잠깐 했지만 가시자리를 꽃자리로 만드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그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그 믿음 안에서 정직하게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이 기적과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 났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사람은 누굽니까? 사울 왕이 아닙니다. 갑옷 입고 투구 쓰고 칼 갖고 있는 사울 왕이 아니에요. 나이 많은 사람들 아니에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무찌른 거죠? 물맷돌이죠. 근데 그냥 그 물맷돌이 그냥 물맷돌이 아니라 골리앗 무찌르려고 나아갈 때 뭐라고 고백했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할렐루야. 다 토굴 속에 숨고 땅 속에 숨고 벌벌 떨고 와야 되는 상황 속에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쓴단 말이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은 셈이 빠른 제자들이 아닙니다. 들녘에서 설교를 오랫동안 했더니 저녁이 돼가지고 다 시작하게 된 거죠. 장정만 5,000명이에요. 그럼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뭐 1, 2만 명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38절, 요한복음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제자들은 셈이 빨라요. 어른들만, 남자들만 5,000명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필요하답니다. 한 데나리온, 그날의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10만 원만 잡아도 2천만 원이에요. 포크레인 불렀어요. 하루 품삯 70만 원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뭐가 되겠냐? 근데 여러분, 솔직히 그 자리에 도시락 갖고 온 사람 이 어린아이 한 명뿐이겠어요? 아닐걸요? 그렇잖아요. 아닐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잖아요. 어느 정도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어떤 사람은 숨기려고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거 갖고 무슨 뭐 의미가 있겠냐고 얘기했을 것이고, 이 어린아이도 그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로 쓰임받을 것은 몰랐었겠죠. 그러나 어린아이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저 이 정도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그랬을 때 다른 사람들은 셈을 하고 자기 생각하고 애게 이거밖에 안 되는데 뭐가 되겠나 하고 그런 생각을 했겠지만, 이 어린아이는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것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처음부터 큰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내썼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도착했습니다. 전쟁을 합니다. 여리고 성도, 아이 성도. 그리고 났더니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 5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기브온에서 이스라엘하고 충돌을 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놀라운 신앙의 고백의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려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 할지라. 14절 중반절,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여러분, 모세의 체험과 모세의 능력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기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 위에 머물러라. 우리가 저 연합군을 무찌를 때까지. 여러분, 그 정도 가능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순전한 믿음을 갖고 선포하는 거예요.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가 과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우리 가정, 자녀, 미래, 교회, 지역, 사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그렇게 우리를 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선 두 지도자인데 31장 14절 이하 23절까지 모세의 죽음이 임박했기에 여호수아와 함께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가장 큰 장애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의 신들을 따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영원히 줄 수 없다. 재앙과 환난 하나님이 허락하고 당신은 숨으시겠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비전이 전수되고 잘 계승될 수 있는가? 오늘 31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어제 찬양 집회, 오늘 설교를 다 아셨는지 많은 청년들, 성도님들이 간증하면서 찬양을 했는데요. 아주 오래전에 불렀던, 중고등부 때 불렀던 몇십 년 된 찬양들도 하시더라고요. 정말 무슨 세시봉이, 그죠? 그런 거 부르는 것처럼 마음에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한 청년이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성도님이셨는지. 베드로의 고백이었는데, 당신이 늘 신앙이 좋았던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슬럼프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다시 부르시고 세우시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일.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을 뒤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는 일. 나의 평생에 소원하는 일, 예수를 닮아가는 일.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심에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어느 날 들렸겠죠, 이 가사가.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놓았었는데 들린 거죠. 마음의 문이 열리고 본인도 따라 부르고 싶은 거죠. 하나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어제 소를 잡을 것 같은, 소 한 마리 잡아도 될 듯한, 등치가 얼마나 크고, 인상을 평가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소 한 마리 잡아도 충분히 남을 만한 등치 크신 남자분이 오셨어요. 그 주원홈트는 여자들만 운동하는 곳인데, 그 회원의 남자친구의 남자친구랍니다. 근데 여기 찬양 집회가 있는 걸 알고 오신 거예요. 근데 참 사람은 겉모습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 그 소 한 마리 잡을 듯한 우락부락한 그분이 피아노를 전공했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당신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쫙 연주하는 거예요. 은혜였죠. 또 하나, 제가 은혜 받은 건 지난 주일날 저희 교회 등록한 지 딱 1년 정도밖에 안 된 황지희 청년인데, 대구 고향인데 분당에 와서 카페 운영하는 사장님이에요. 아직 청년인데. 근데 그 청년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찬양을 한 곡 부르는데 제가 놀랐어요. 찬양이 제목이 이거예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지난주에 세례 받았습니다. 근데 이 찬양의 가사가 저도 부르기 쉽지 않는 부담스러운 고백이 담겨있는 찬양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여러분, 지난주에 세례받은 청년이 할 수 있는 찬양인가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신앙, 하나님의 비전이 전수되고 계승되는 건 모세의 듣든지 안 듣든지 기록하고 낭독하는 그 애씀이 있어야 되고, 여호수아 입장에선 그 비전을 계승받아야 하고 이어가야 하는 사명이 있는 자는 어떤 거예요? 오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의 하나님이 아니라, 태양아 기브온 골짜기에, 아멘,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께 간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그 황지희 자매에게 물론 학습교육 시켰고요, 세례교육 시켰지만 이렇게 깊이 있는 이야기들 나누지 못했어요.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전 세계가, 대한민국, 한국교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죠. 그 속에서 기쁨과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이나 신약이나 앞으로의 시간도 하나님의 비전은 변하지 아니하고 세계의 역사는 당신의 계획을 따라 진행해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의 입장에 있는 혹은 여호수아의 입장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전수해 주어야 할 혹은 계승해야 할 그러한 위치에 저희 모두가 있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게으르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순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 속에서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7장 같이 한번